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우리에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하실까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기도의 특권이 있다. 기도의 특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말씀 앞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응봉동에서 목회할 때 기도하는 중에 분당으로 이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시범단지에 있는 중앙공원과 그 한양아파트 사이 거기에 와서 거의 1년을 철야했어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사 오고 싶은 마음도 굳어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때만 해도 생소했던 주택 청약 저축이나 예금을 들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득하고 개인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이 부동산 쟁이가 됐다, 뭐 이런 비판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청약 저축이나 예금을 들었고 또 전혀 현재의 삶도 힘든데 무슨 집을 사냐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분들을 몇 분 선택해서 청약 예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범단지 발표가 나왔고 임대아파트를 한양은 임대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후에 분양 전환해 주는 아파트였고 근데 거기에 교인이 몇 명 당첨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이사 오기 위하여 기도를 하면 이제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몇 동 몇 호까지 신비하게 보지 마세요. 몇 동 몇 호 당첨될 거라는 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채권 쓰게 됐는데 이제 이 바로 앞에 신화아파트 저희도 채권을 얼마 써야 돼요 기도하면요 채권 X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쓰면 최하로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이제 주택공사에서 입찰할 때도 2등보다 조금 더 쓰고 하나님이 입찰 가격을 보여주셨고 조금 더 쓰고 당첨이 됐어요. 기도 응답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로또 당첨시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로또 한 2번 사봤고 뭐 최근에는 사본 적이 없지만
노트 키크대바의 번호가 몇 개예요? 6개더라고요. 6개래요. 아파트 동호수 맞춰주는 거가 7자리던데 키크대바야 6자리만 맞추면 노트 되는데 하나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기도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다가 안 했어요. 아직까지. 왜 안 했냐?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도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 안에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구원의 확신도 좀 잠깐 설교한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내게 이런 기도 응답이 있구나, 그런 거. 그리고 또 왜 로또 번호를 알려 달라는 기도는 목사님이 안 하시지? 그 이유도 알고, 그러면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신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죽어봐야 영생을 얻은 건지 영벌 받는 건지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써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죽어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빨간 글씨 중에서,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진실로가 붙으면 강조하신 말씀이고요. 그것이 2번 기록되면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는 최고의 강조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사망이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쓰일 때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을 입겠느냐. 근데 한 가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니까 그것도 부인해야 되고요.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부인해야 되고요. 부활하신 것도 부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것도 부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런 논조 아래 신앙이요, 금욕주의로 가든지 금욕주의로 또는 쾌락주의로 가버려요. 이런 이단들인 거죠.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구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 얻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 여기서 조금 제 이야기하고 다르죠. 구원파 이단의 얘기를 인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징징 짜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저의 설교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강조하기를 구원은 얻었어도 성화를 위해서 자백은 해야 된다. 회개라는 단어와 자백을 구분해서 자백은 계속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는 그것마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논쟁은 있지만 정답은 맞다. 즉 영생을 얻냐 영벌을 받냐. 영생의 문제는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으면 원죄를 사함 받는 거고, 원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자범죄를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또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다음 주 설교를 하고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에 영생이 있다고 하면 영생이 있는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 요한 1서를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변화무쌍하죠. 과거에 그렇게 옳은 줄 알고 권력의 핵심에서 권력을 누리던 분이 정권이 바뀌니까 막 이렇게 구속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변하는 세상이구나 이걸 느끼고, 또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걸 볼 때 꿈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애굽을 항복시키셔서 출애굽을 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한 말에 우리가 지금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인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변화무쌍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본문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했으면 얻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시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때 시제 파괴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현재가 없지만 말씀하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건 미래지만
오늘 현재 말씀하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시제 파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어보지 않았어도 진리이신 말씀에 얻었다고 하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 그러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 두려운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저는 부지런한 것보다 바르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여튼 부지런하셨어요. 너무너무 부지런하셨고 인간성도 참 좋으신 분들인데 방향 설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 2번 정도. 방향 설정 잘못하시니까 노년에 재산과 모든 걸 다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방향 설정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방향 설정 여러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냥 쉽게 조금 공부해도 방향 설정 잘해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엄청 머리 좋고 엄청 열심히 해도 방향 설정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녀들이 외국에 갈 때 한 가지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탁 누르면 침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주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외국에서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데 체했다든지 그럴 때는 거기 적당한 혈자리에 침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는 침은 어려워도 이렇게 탁 누르면 침이 탁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책자를 줬어요. 체했을 때는 어디 넣어라 어디 넣어라 이 책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 기도하라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기도 응답을 그 기도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3개나 했는데 돌이켜놓고 생각하니까요. 누가 나를 제대로 코치했다면 법학 박사를 제일 먼저 했더라면 그 지나는 거 보면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정말 돈도 깨지고 몸도 깨지고 자존심도 깨지고 그러고 받았는데요. 법학 박사를 제일 먼저 받았더라면 훨씬 더 쓰임 받았겠다는 생각이 나이가 먹을수록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기도응답의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갈 방향을 모를 때 무엇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꼭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단순하게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역대상 4장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역대상 4장 찾아보십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제 책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수고로이 나았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의 권세로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 땅을 달라, 이렇게 땅을 달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 그러나 또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건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경을 넓혀주세요. 한 땅을 주세요. 또는 이 본문 말씀은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면 또 그런 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무 그래버리니까, 제가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야베스의,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속에 포함됐으니까 여러분요, 마음 놓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한 꾀, 장꾀가 많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치원 들어갈 때마다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그 운동장 옆방에 있는 요만한 유리 있잖아요. 유리. 그거를 창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가 폐쇄돼서 공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업자를 여러 군데 섭외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못 한대요.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저기다가 큰 사다리 차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돼서 못 한대요. 300만 원 말하면서도 못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거 간단한 일을 왜 못해? 기도하다 영감을 받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딱 칠해서 망치로 유리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돌려내고,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거기 그 유리 비슷한 것을 사고 그 안에다가 창문을 달아서 딱 붙였더니 20만 원에 들었나? 그렇게. 그러니까 장꾀가 있잖아요, 제가. 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꾀가 있더라도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정말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호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성경에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 이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내 건강, 내가 일상에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마땅하고 지극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일로 인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때 그냥 참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경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꼭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가 있으니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항상 나를 도와주세요. 환란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교회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100% 쓸 테니까 로또 6자리를 맞춰주세요. 기도하려다가 기도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목사님 자신 없으니까 기도 안 했죠.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아니 아파트 채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그 로또 6장 가르쳐 줄 수 없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봐야 안 될 거라고 내가 생각되는 이유는 논리는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먹여주셨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끝내요. 농사에서 먹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에서 먹으라. 수고해서 소득을 얻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저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또 6자리는 내가 기도를 차마 못한다면 그 로또도 보니까 로또 번호도 과거에 당첨된 번호는 다시는 안 찍힌다 그러나요? 이제 저희가 찾아봤어요. 로또 번호가 어떻게 막힌지. 그랬더니 그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알파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거 알파고 이세돌과 바둑대전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입력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이세돌과 대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고 시스템으로 로또를 맞춰봐? 로또 번호 맞추는 걸 개발해봐? 누가 그걸 연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아니, 나는 그런 쪽에 밝지 않으니까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세대는 사람이 운전하면 벌금 딱지 발부합니다. 이런 세대가 온대잖아요. 다 알파고가 운전하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렇게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접근하면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을 대부분 지혜로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기도 응답이 있으니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꼭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좀 심플하고 영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몇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세계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미국 문화에 어떤 익숙한
그런 세상적인 책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그 책의 긍정은 뭐냐면 바로 살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살지 말고, 바쁘게 살지 말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정해야 된다는 거고, 목적이 있어야 공부하는 목적도 나오는 거고, 목적이 있어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중광, 그분은 묘비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아세요? 괜히 왔다 갔다,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썼다. 괜히 왔다 간다. 그 유명한 동백림 사건과 연루돼 가지고요, 독일 동베를린에 유학 다녀온 친구에게 그 막걸리 마시려고 500원, 1000원 쓴 것으로 알려진,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문을 받고 휴유증으로 정신병에 걸리고 평생 아기를 낳을 수도 없었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시인 천상병, 그분의 묘지는요,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좀 또 제가 찾아봤더니 해밍웨이는 묘지에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일어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기초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알파고와 같은 그런 그것을 풀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도 주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너무 엄청난 얘기를 아멘 안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 영생 얻었다는 확신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주신 확신이 네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직까지 너희가 기도하는 걸 못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지금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간증 드렸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추운 날씨에 조금만 노출되면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벌써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됐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러니까 눈물이 줄줄 나. 그러니까 제 아내도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하네요. 그래갖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눈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어느 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분말가루 있잖아요. 베리 분말가루 그거 주는데, 그거 한 4일 먹고 난 뒤로부터 기도와 함께 이 추운 날씨 나가도 눈물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을 정하시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목적이 분명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주님, 참 영감 있는 반주자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며 아무 불편함 없이 인간관계에 꼬인 것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이런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셔서 본인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데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은 자로서 아버지 참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도 사랑하는 아버지 성숙한 새소망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이 시간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흥할 길과 망할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소리를 귀굴려 들을 줄 아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나눠주는 아버지 베푸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땅 아래도 물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다윗의 형통함과 다윗의 예술성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권 아니라 물권도 인간관계의 복도 하나님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